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계속 나누고 있는 말씀 사무엘상 3장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성경 412페이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비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로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전체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지난번 말씀을 조금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뭐 여전히 많이 안 나오셔가지고 네. 지난 시간에는 이스라엘의 타락한 비참한 신앙적 현실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죠? 그 비참한 신앙 현실, 타락한 비참한 현실에 앞장서고 있었던 사람 있었죠. 누구죠? 두 사람, 그죠? 네, 그렇죠. 엘리의 대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이스라엘의 타락한 비참한 현실을 이끌고 있었어요. 사실 맨 앞장서 있었어요. 어떤 죄악을 저질렀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통하는 자리, 그 당시에 소통했던 자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화목의 자리로 이어지는 제사의 자리, 즉 성막에서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제물을 자기 마음대로 취하고 또 그 성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일들을 함으로써 성경에서는 하나님 멸시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표현하시면서 그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에서 어떤 지적까지 당하고 있냐면 뭐라고 지적을 당하고 있냐면 2장 1절에 보니까 2장 1절 2장 12절이죠. 12절 보니까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행실이 나빴다 라고 평가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행실이 나빴다라는 표현은 대단히 순화된 표현이라고요. 성경 원래 의미로는 벨리알의 아들들이다, 즉 사탄의 자식들이다 라는 표현의 지적을 받을 만큼 성경에 엄청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동시에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라는 지적까지 함께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신앙적인 환경과 조건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이렇게 교회 안에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진정 알지 못할 수도 있다 라는 것을 이 홈니와 비나스의 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짝 긴장하게 하시는 그런 교훈이 지난번 말씀 교훈 중에 하나였습니다. 구원은 어디 안에 있다고 해서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각 개인의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을 알아감이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었던 것 무엇이었죠?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었나요? 2장 후반에서 하나님께서 홈니와 비나스를 죽이시겠다 라고 하시면서 자신의 공의로우심을 그 앞에서 드러내셨습니다.
그 공의로움을 드러내시는 심판자로서 일하시기도 하지만 그것은 비단 홈리와 비나스를 어찌할 수 없어서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어서 벼랑 끝에 몰려서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충실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한 뜻을 먼저 가리셔서 그들을 죽이시기로 하신 것이다. 그래서 누구를 준비시켜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을 준비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비참한 현실, 홈리와 비나스의 그 악한 죄악의 범한 현실이 이 성경 가운데 기록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충실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하여 누가 필요했죠? 다윗 왕.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서 다윗 왕이 필요했던 거고, 다윗 왕을 세우기 위하여 사무엘이 필요했던 거고,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위해서 누가? 엘리와 그리고 그 아들 홈리와 비나스, 그리고 이스라엘의 비참한 현실이 사무엘에게 필요했다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상황도 그렇게 함께 고려할 수 있겠죠. 우리의 상황이 지금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 뜻하신 것, 영광으로 이루시는 것들이 있어서 지금의 우리의 현실이 있다라는 것. 우린 지금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그 넓고 크신, 오늘 아침에 설교에 같은 맥락이죠. 그 크심이 있기 때문에 우린 그것에 기꺼이 순종하고 감사를 여기며 기쁘게 나아가는 그 걸음을 함께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라는 것을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어떻게 준비시키십니까?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초능력을 딱, 번개를 딱 말해서 초능력을 딱 주시거나 뭐 이렇게 소위 말하는 어떤 뭐 기도를 열심히 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서 뭐 이렇게 갑작스러운 능력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 무엇 속에서 일하신다고요? 시간 속에서 일하신다고요. 시간 속에서 사무엘을 자라게 하십니다. 당장에 확 바꾸셔서가 아니라, 당장에 상황을 바꿔버리는 것이 아니라, 당장에 홈리와 비나스를 뭐 개종시켜서 막 이렇게 뭐 변화시켜서, 사람을 변화시켜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차곡차곡 점진적으로 그렇게 자라게 하십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쉬운 영어로 만들어 가십니다. 인격적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무능한 엘리를 보면서, 홈리와 비나스의 그 죄악을 보면서, 이스라엘 비참한 현실을 보면서 반면교사를 삼고, 그리고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에 외로워할 어머니가 걱정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한나에게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심으로써 그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누리시는 그 어머니의 행복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까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사무엘은 자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3장에서 딱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내용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재차 강조하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있잖아요. 인물들이 나올 때 그 인물들에 집중하지 말고 누구를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보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은 이렇게 대부분이 이렇게 사람 이야기들이 계속 등장하잖아요. 사람 이야기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드러나 보이는 이야기의 주인공인 사람에게 집중해서 이렇게 집중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사람에게 본을 받으려고 하고, 또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나, 어떻게 해서 뭐 저주를 받았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벌을 피할까, 이런 것에 관점을 두고 성경을 바라보기가 쉬워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잖아요. 저도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뭐예요? 전래동 하나, 이솝우 하나 하다부터 위인전기가 아니에요. 삼국지 같은 어떤 역사 소설도 아닙니다. 성경은 뭔가요? 두 글자로, 조금 어려운 말로 계시입니다. 계시.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신다.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신다. 성경은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인지
그분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요. 그분에 관한 내용, 그분을 믿음에 관한 내용과 그리고 자신의 뜻과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가르쳐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면서 사람의 수고와 노력과 그런 업적 이런 것들을 높이 평가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 택한 백성 우리를, 이스라엘을 어떻게 끌고 가시며 또 얼마나 열심히 어떤 사랑과 열심으로 인도해 가시는지를 이렇게 볼 수 있으셔야 된다고요. 우리는 성경 안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이 아무리 잘난 인물이라 할지라도, 반대로 아무리 못난 인물일지라도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와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수단이라는 것을 먼저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손길과 수단이라는 것, 그것을 이해하고 성경의 인물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성경을 읽으시는 그런 안목이에요.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같은 원리로 우리 성경의 인물뿐이겠습니까? 옆에 계시는 성도님들 마찬가지예요. 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수단과 또 손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한 사람이 귀하지 않은 것이 없고, 혹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다 필요한 거예요. 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 3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아가 불러서 이제 세우시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인 엘리에게, 대제사장인 엘리에게 찾아가시지 않고, 그냥 제사장도 아닌 그냥 돕는 그냥 아이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시죠. 어떤 메시지냐면 11절 가볼까요? 3장 11절. 1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르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어떤 메시지입니까? 어떤 메시지를 주셨습니까? 하나는 이스라엘에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는 사람마다 모두 다 두 귀가 울릴 만큼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사건, 그 예언의 말씀을,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게 어떤 일인지는 자세히 사무엘에게 가르쳐 주진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4장 딱 들어가면 이제 알게 될 겁니다. 뭐냐면 법궤가 이방 나라 블레셋에 뺏기는 장면이에요. 그런 일이에요. 또 하나, 엘리 집안에 관한 얘기를 이제 다시 해주셨죠, 사무엘에게. 2장 후반에서도 엘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엘리 집안이 심판받을 것이다. 너희들이 끝이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좀 당황스러운 것은 아들들이 죄를 지었는데 13절,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었으니라. 아들들이 죄악을 저질렀는데 누구한테 지금 책임을 묻고 있어요? 엘리에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대제사장이면서 동시에 부모니까요.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죠. 지금 현대 시대는 죄악이 날이 갈수록 이렇게 많아지고, 인구가 늘어나니까 더 많아지겠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악을 지적하고 훈계하는
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제 의식 때문에 다양성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각자가 다 다양하다. 그래서 지적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들이대는 거죠. 그래서 점점 이제 다양함을 인정하면서 같이 하나 되자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더 무질서해졌습니다. 다양함을 추구하지만 무질서해졌고 방향성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각자 다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건, 책임을 물으시는 건 그죠? 이렇게 다 리더자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죄를 지적하기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부모님들이시니까 대부분이 그걸 느끼시잖아요. 아이들한테 뭔가 따끔하게 지적하기가 어렵고, 혹은 학교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저도 목회자이니까 그런 경험을 합니다. 아이들한테 어디까지 혼내야 되고 어디까지 죄를 말해야 되고, 또 설교 가운데 너무 죄와 관련된 설교를 하면 괜히 좀 그쵸? 조금 그렇고. 예전에는 막 설교 강단에서 탁 이렇게 죄를 지적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러기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는 이제 실정이,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조차도 그런 의식에 이렇게 은연중에 물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상대에 대한 배려와 사랑을 가지고 해야 되겠지만, 목회자들에겐 혹은 이제 부모님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분이 굉장히 아마 고민이실 겁니다. 저에게도 고민입니다. 어디까지 말해야 될 것인가? 언제 말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책임을 물으신다면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할까? 그런 고민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두 예언의 말씀을 사무엘에게 전하시고, 사무엘이 이제 그 말씀을 아침에 일어나서 엘리에게 그대로 이제 전달합니다. 엘리는 이미 들어왔던 말씀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두 번 맞은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체념한 듯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사무엘은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로, 어떤 직분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다. 어떤 직분인가요? 선지자.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로 이제 세워집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에 선지자라는 직분이 사무엘을 통해서 딱 등장한 거예요. 이전에 선지자는 없었거든요. 자, 19절 보실까요? 3장 19절. 19절부터 4장 1절 동그라미 앞에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그렇게 사무엘은 자라가면서 선지자로서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데요. 이게 몇 줄 안 되는 말씀으로 이렇게 짤막하게 설명되어 있어서 그렇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순간에 되어진 일들이 아닙니다. 그것에 유념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부르셨을 때부터 사무엘이 어떤 선지자로서 대단한 사람이 딱 되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내 그의 삶의 여정에 시간을 두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의 말이, 그의 예언의 말이, 그가 하는 모든 말이 아니라 그가 하는 예언의 말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모두 다 성취되게 하셨다. 그래서 성경에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라는 말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서울부터 부산까지라는, 최북단에서 최남단까지, 그러니까 전국이죠. 전 지역이 하나님의 선지자, 여호와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만들어 감과 동시에 사회적인 분위기와 여론도 그렇게 함께 만들어 가셨다. 이런 스토리가 바로 오늘 3장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시나요?
그럼 이 말씀 안에 담겨진 중요한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부르십니까? 딱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10절 보니까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사무엘아 사무엘아, 어떤 목소리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아마 이렇게 다정다감을 부르셨겠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름을 부르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의 이름을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요, 그 이름을 부른 존재에 대해서 잘 안다는 뜻입니다. 잘 안다. 내가 너를 잘 안다. 그의 사무엘의 그 존재를 깊이 아셔서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부르시는데, 한번 보세요. 사무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나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잘 알아듣지 못했다는 거죠. 7절을 가볼까요? 7절 시작.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사무엘이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했다는 것은 2장에서 나온 것처럼 홈리와 비네스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하는 것과는 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이제 나이가 40, 50대이거든요. 지금 계산상으로는. 근데 지금 사무엘은 어렸을 때란 말이에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아직이라는 표현을 써서 아직 모르는 겁니다.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긴 했고 성막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면서 지내긴 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못 들었겠죠. 그죠? 엘리는 저러고 있잖아요. 나이가 들어서 그냥 막 낑낑대고 내일 모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죠? 또 홈리와 비너스는 자기네들 이렇게 살려고 재물이나 착취하고 있고 뭘 가르쳐 주겠어요. 그죠? 그리고 가끔 만나는 한나 어머니 한나에게 가끔 듣는 정도일 뿐이겠죠.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을 뚜렷하게 경험할 만한 어떤 그런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3장 이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하고 계시고 또 그 오해한 내용을 설교하시는 분이 있는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찾아오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의 종으로 쓰신 것은, 그렇게 부름받아 쓰신 것은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겼기 때문이다. 그러니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께 어려서부터, 자녀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으면 어려서부터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 열심히 다니고 봉사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쓰신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멘인가요? 아멘인가요? 아멘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어린이날 설교하는 주요 본문이에요. 이게 쓰임받고 싶으면 어려서 잘 믿어라. 근데 사무엘은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사무엘이 지금 하나님 알았다고요? 몰랐다고요? 몰랐다고요. 사무엘은 물론 착실하게 자기가 맡은 일은 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죠? 엘리야 그리고 홈리와 비너스가 저러고 있을 때 더 고생했겠죠. 아마 더 막 시다발이 하면서 막 더 고생했겠죠. 그래서 2절 3절에서 보는 것처럼 엘리는 잘 때 자기 처소에 눕고 사무엘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고 한 것처럼 지성소에 누운 건 아니고요, 성막 안에 누웠다는 건데, 그러니까 늘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어려서부터 성실하게 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믿음이 좋았다고도 말할 수 없죠.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찾아오시고 부르신 건 사무엘의 어떠함을 근거로 해서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뜻과 결정에 따라서 자신의 지혜와 사랑을 근거로 찾아오신 것이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무엘을 아직까지는 대단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대단해져 가는 거죠. 사무엘이 쓰임 받은 건 사무엘이 잘나서가 아니라,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찾아오시고 부르시는 것 자체가 은혜잖아요. 하나님 가만히 있고 너희들 찾아와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잖아요. 우리는 절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요만큼도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믿으시나요? 내가 정말 그렇다고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할지라도, 아무리 나를 통해서 뭔가 되게 뭔가 공헌한 일이 이렇게 생길지라도 결코 우쭐해질 수 없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 한편은 이해가는데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제일 필요한 사람이겠지? 난 이것도 할 줄 알고 저것도 할 줄 알고 이것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제일 필요한 사람이겠지? 하고 속으로 생각하십니다. 혹은 반대로 우리 교회에서 나는 별로 필요 없는 사람 같아요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의 가치를 사람의 능력에 따라 평가하는 아주 교만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사람이 얼마나 필요 가치가 있는가, 얼마나 써먹을 만한가,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유능한가로 부르시지 않으셨다는.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존경받을 만한 사람일지라도 구원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니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 우리가 구원받은 건, 우리가 지금 여기에 모여있는 건 누구의 탓으로 돌릴 문제도 아니고 스스로의 공으로 돌릴 문제도 아니고, 반대로 부끄러워할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도움도 안 되는 여기 뭐 하고 있어. 그래서 자꾸 뭔가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시지 마시라고요. 뭔가 하려고 함으로써 신자의 존재의 확인을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죠? 다 도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두르지 마세요. 내가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으로 먼저 채우세요. 신앙의 내용으로 채우시고, 그렇죠? 사랑으로 채우시고, 믿음으로 채우십시오. 그게 우선이에요. 다 비슷비슷한 죄인들끼리 모이지 않았습니다. 비슷비슷한 죄인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인 것이죠. 이걸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면 우리는 간혹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어떤 일을 했을 때 참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렇죠? 교만한 생각은 불쑥불쑥 막 치고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더 유명해지고 싶고, 또 한 사람이라도 더 칭찬받고 싶고, 더 보상받고 싶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이거 했어요. 그죠? 다행입니다. 다 그려보신 경험들의 표정을 하고 계셔서 저만 그런 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한 것 자체가,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한 것 자체가 여러분에게 주시는 값진 보상이자 선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런 선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선한 일을 한 거예요. 신자다움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값진 보상이고 선물이에요. 그렇죠? 그 하나님을 닮는 것이 상급이라고.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거룩한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보상이 주어지지 않아도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대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민폐가 안 된 걸 다행으로 여기십시오. 우리에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은혜로 부르셨잖아요. 은혜로. 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찾아오심과 부르심은 이런 하나님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을 아직 몰랐던 것은 어찌 보면 이렇게 사회적 분위기로 당연한 이유였습니다. 1절을 보실까요? 1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사회적으로 어떻다고요 지금?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뜻을 쉽게 알 수 없는 지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 그 이유는 아마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실제로 말씀하지 않고 침묵하고 계신다거나,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하려고 하시는데 이스라엘이 듣지 못하고 거부하고 거절하고 보지 못하는. 지금은 어떤 상황일까요? 사사시대 말기거든요.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요? 둘 다라고 볼 수 있겠죠. 둘 다. 이스라엘의 제사가 온전히 드려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소통하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제사가 온전히 드려지지 않고 있으니까, 죄악이 판을 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저들과 소통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저들도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허락하실 방식들이 있어 왔습니다. 여지껏 어떤 방식으로 말씀을 전했나요? 창세기부터 쭉 아브라함이나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 같은 민족의 대표 지도자들을 세우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와서는 어떤 사람을 주셨어요? 그렇죠. 사사 16 그렇죠. 사사를 딱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시긴 하셨는데, 사사라는 그 직임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는 아니었어요. 어떤 자였나요? 사사.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치리하는 사람이었어요. 적들을 묻히려거나 아니면 내부의 적을 심판하거나, 하나님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가치 판단자이시며 주인이시며 결정자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그 하나님의 공의를 대신 수행하는 심판자, 판단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어서 사사를 영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저지라고 합니다. J-U-D-G-E 저지요. 심판자라는 뜻이에요. 판단자. 그래서 사사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동으로 이렇게 치리하시는 어떤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나님 대리 통치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각자의 이성에 의존하는 판단을 하거나 아니면 경험 혹은 상황에 의존하는 판단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하는 백성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쉽게 말해 자기 마음대로, 그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제사장이란 직분은 두셨어요. 제사장이란 직분은 이스라엘에 두셔서 최소한 하나님의 뜻이 제사를 통해서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전해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사장이 어떤 지경이에요? 망나니 사탄의 자식들의 지경이잖아요. 엘리는 눈이 다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고 있고, 아들들은 각종 죄악을 저지르고 있죠. 우리 4장 15절 보실까요? 4장 15절 시작.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98세, 그죠? 내일 모레 하는 나이죠, 그죠? 눈이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3장 2절을 보시면 엘리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라고 하고 있죠. 엘리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엘리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들어서 실제로 이렇게 잘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눈도 어두워져 가고 있는 것일까요? 어떤 눈도 육적인 눈이 어두워가고 있어요. 그럼 어떤 눈이 어두워요? 그렇죠? 영적인 눈도 어두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하지도 못하고 있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비참한 신앙적 현실을 문학적인 표현, 상징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딱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를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엘리가 어디에 누웠다고요? 2절에 자기 처소에 누웠다고요. 자, 그런데 3절에서도 이렇게 문학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이 동시에 다 기록되어서 기가 막히게 2절과 대치 구조를 이루면서 어떤 의미를 이렇게 강조하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3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는 말이 실제로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고 하는 건 진짜 성막 안에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고 있었던 시간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27장에 보면 밤에는 이렇게 저녁부터 아침 해가 뜨기 전까지 성막 안에는 늘 불을 켜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표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성막의 등불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등불이라고 함으로써 뭘 중요한 의미를 던지고 있죠. 그렇죠?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사야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르니 성들이 그 교훈을 낭망하리라. 여기서 등불이 나오죠. 꺼져가는 등불. 하지만 끄지 않았다. 사무엘상이랑 같은 의미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빛을 비추고자 하시는, 그들을 밝히시고자 하시는 그 의지와 그 능력과 그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꺼지지 않다, 끄지 않았다 라는 것의 의미를 아시겠죠. 하나님이 저들을 향한 사랑과 빛을 밝히고자 하시는 그 의지와 사랑과 능력을 끄지 않으신다. 이것이 바로 아까 사무엘상 3장 2절에서 나오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한다라는 말과 딱 대치가 되어서 뭘 강조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의 비참한 신앙적 현실에도 불구하고, 그런 현실임에도, 그러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자기 처소에 누운 엘리와 무엇이 대치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운 사무엘을 대치해주면서 기가 막힌 문학적인 표현으로 자신의 의지와 사랑을 드러내 보여주시면서 기묘하게
하나님이 쓰실 사람을 자연스럽게 교체해 나가시는 그런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하게 가르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훌륭해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죠. 사무엘이 훌륭해서 그를 찾아와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가 아직 자신을 모를 때에 이스라엘이 타락하여 말씀이 희귀한 상황에 그가 찾아오셔서 그가 계획하신 일들을 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를 사랑하기로 마음 먹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지금 우리를 이 수준까지 만들어 오셨다는 것. 감지덕지죠. 감지덕지죠. 우리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죄인인데. 이렇게 말할 때 혹 서운한 감정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은 본인이 사랑받을 만한 분이라 여기시는 걸까요? 없으시겠죠. 우리는 이 정도의 수준으로 하나님께 신앙으로 하여금 보상을 달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까지 했는데요. 이것도 있고 저것도 했는데요. 하면서 무엇 해달라고 기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희화시키면서 누구야 내가 널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내가 널 위해서 내 아들을 이 땅에 보내 고난당하게 했는데, 내가 널 위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내가 널 내 아들과 함께 묶어서 널 자녀로 삼았는데,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고 있는데, 내가 널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데 뭐 더 달라고? 그냥 냅둘까? 이러신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셨기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마음 먹으셨고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기에 우리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단히 엄청나고 초월적인 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으로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무엇인가 업적에 남을 만한, 이름을 남길 만한 놀랍고 대단한 일을 해야지만이 그제서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큰 일, 작은 일 상관없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뜻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기에 할 수 있었다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우리 안에서 있기를 바랍니다. 8절 10절 볼까요? 8절에서 10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사무엘은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면전 앞에 있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세 번이나 부르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사무엘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엘리의 훈수 때문에 겨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뭘 말씀드린지 알겠죠? 사무엘 대단히 봐서 안 된다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무엘의 부르심은 사무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는 훌륭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불러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친히 찾아와 이름을 부르시고 만나주심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라가게 하셨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나를 부르신 것도 은혜다 여기셔야지. 쓸모 있고 없음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우리 현실이 이스라엘과 같이 아무리 깜깜한 상황을 치라도 우리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고 우리의 가정과 내 상태와 내 신앙적 상태와 이것들이 간혹 깜깜해지고 어두워져 갈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등불을 꺼버리신다? 그죠? 끄지 않으신다. 에이, 다 죽어가는데 하고 부시지 않으신다고요. 그죠? 살려놓으신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이유를 우리 안에서 찾으시면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교만해질 뿐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신약의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냥 오늘 말씀을 총정리해주는, 요약해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들으신 말씀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정리하신다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9절까지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랐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네.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 무엇을 바라보길 원하시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들어 쓰시면 그죠? 어떠한 일을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큰 일, 작은 일 상관없이 모두가 다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기 때문에 귀한 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감당해 나가신 일들 속에서 아이고 어떡하지? 아이고 어찌 감당하지? 하시는 것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 쫄지 마시고 미리 걱정 막 부풀려서 겁내지 마시고 기꺼이 용기 내어 대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시고 채우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세상 앞에 그리고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웃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드러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의 이유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확인하며 경험하시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찬송가 우리 310장 하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